빌립보서 2장 25절로 30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많은 사람을 알고 지내며 넓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고 사는 현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인맥이 능력인 시대가 되었죠. 나는 이런 사람을 알아. 조금 인지도가 있는 사람을 알면 내가 그 사람의 입장도 아닌데 괜히 내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나는 이러한 사람을 알아. 근데 여러분,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자부심이 있으십니까?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의 삶의 깊은 고민을 함께 고민해주고 또 인생의 방향을 같은 방향으로 함께 가주고 또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해 줄 수 있는, 서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동력자를 찾는 일이라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돌아가셔서 한번 여러분의 폰에 담겨져 있는 연락처에 있는 그 사람들을 일일이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이 과연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 나의 고난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내 인생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인가? 우리가 사람을 많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의 깊이를 알고 교제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는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진가가 드러난다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좋을 때는 잘 몰라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내 곁에서 함께 해줄 수 있는 그 친구, 그게 진짜 친구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과의 명목상 관계와 명목상 암, 이것은 그저 내 연락처의 숫자만 채워줄 뿐 내 삶의 짐을 함께 짊어지고 공감해 주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다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잠언서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18장 24절입니다. 잠언 18장 24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네, 여러분, 여기 친구가 두 번 나와요. 네, 앞단락의 친구는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친구가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아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깊이 있는 교제보다 그냥 많은 인맥을 가리키는 친구에 불과합니다. 근데 뒤에 나오는 친구는 이에 반해서 사랑하는 자, 즉 마음을 다해서 함께하는 그런 친구를 말해요. 그래서 여기 친밀하다라는 말이 나와요. 어떤 친구는 내 형제보다 친밀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 친밀하다라는 원문의 뜻은요, 뼈와 살이 딱
달라붙듯이 밀착해서 떨어지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뼈와 살이 밀착해서 떨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내 형제보다 어떤 친구들은 이러한 친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잠언의 이 말씀은 단순히 친구가 많으면 손해를 본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깊이 없는 수많은 인맥은 결국은 우리 영적인 손해를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실질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친구가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누구와 교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변의 친구는 어떤 친구들입니까? 서로 이해관계로 이익만을 추구하는 관계입니까? 아니면 오늘 말씀과 같이 뼈와 살이 달라붙어서 그렇게 밀착되어진 관계를 누리는 친구들입니까? 우리는 지난주 바울과 디모데의 동력의 관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체를 진실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자기 일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먼저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복음을 위해 고난도 감수했던 사람이었어요. 바울을 대하기를 자기 아비를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며 섬겼던 자가 디모데였어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바울과 생사고락을 함께하고 온갖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며 함께 주의 일을 힘썼던 자가 디모데였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로 삼을 만큼, 그리고 로마서에서는 이 디모데를 향해서 나의 동력자 디모데라고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의 동력자다. 바울에게 있어 디모데는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섬기는 참된 동력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강력하고 자신 있게 추천했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 우리도 누군가에게 좋은 동력자가 되어주고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우린 지난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의 또 한 명의 동력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누굽니까?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요, 디모데와 같이 다른 동력자와 같이 바울과 늘 함께 있었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에바브로디도는 유일하게 이 빌립보서에서만 언급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인식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 성경에 많은 것들이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 이러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자, 25절 하반절에 그는, 찾으셨나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네, 바울은요 이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자, 우리는 지난주에 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서 그들의 소식을 듣고 내가 위안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했는데, 디모데에 앞서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먼저 보내려고 합니다. 자, 25절 상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렇습니다.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앞서 보내는 이유를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에바브로디도는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모했어요. 그리고 오늘 말하기를 자신의 질병, 지금 내가 아픈 것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근심할까 염려가 되었던 거예요. 이러한 마음이 에바브로디도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는요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빌립보 성도들이 감옥에 갇힌 바울을 돕도록 준비한 헌금과 또 직접 이 헌금을 에바브로디도 편에 붙여서 바울에게 보내줬던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였어요. 가서 바울을 잘 케어하도록 보냄을 받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아까 25절 하반절에 이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기를 이렇게 소개했잖아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빌립보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은 사자라고 표현하며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렸어요. 어떤 병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중병이었어요. 점점 병세가 악화되어서 죽을 위기에 닥쳐 있었어요. 사경을 행하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27절은 이렇게 표현해요. 시작.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네, 에바브로디도가 갑자기 병에 걸려 병세가 더 악화되고 사경을 헤매게 되었는데 그 병이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고침을 받았어요. 은혜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은혜로 이 병이 고침받았대요. 그런데 은혜로 다시 건강해진 이 에바브로디도가 산 것이 죽을 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산 것이지만 오늘 바울이 또 고백하기를 에바브로디도에게도 병고침은 은혜였지만 나에게도 은혜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신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바브로디도는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빌립보에서부터 누구를 도우러? 바울을 돕기, 감옥에 있는 바울을 돕기 위해서 온 것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에서 로마까지의 거리는 약 1300km 정도 돼요. 1300km 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 모르시죠? 우리나라 수도 서울에서 일본 도쿄까지 거리가 약 1300km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돕기 위해서 이 먼 거리를, 여러분 지금은 비행기가 있어서 도쿄까지 거리는 뭐 얼마 안 돼요. 한두 시간이면 가는 거리들이죠. 근데 그때는 교통수단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 시대이기에 1300km는 먼 길을 와야만 했던 거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신을 돕기 위해서, 자신을 케어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쥐어준 헌금을 들고 와서 물심양면으로 나를 지켜주고 돌봐주고 했던 그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려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바울은 큰 슬픔과 죽을 때까지 바울의 마음에는 상처로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은혜로 그 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이 자신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이 건강을 회복한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28절 29절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를 만나서, 그를 다시 만나서 기쁨을 누리기를 원했어요. 에바브로디도의 그 병들어 죽어간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던 성도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그를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병에서 완쾌된 이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낼 때 건강한 에바브로디도를 만나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 기쁨이 가득할 것을 바울은 생각하며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돌려보내기로 결정한 것이었어요. 앞서 언급했듯이 만약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시중 들다가 병들어 죽었다면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바울은 그를 다시 돌려보내며 마음의 짐을 벗어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쁨으로 그를 맞아주고 그를 어떻게 대하라고요? 그를 존귀히 여기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는 거예요. 바울은 다시 한번 이 본문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0절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죽을 지경 가운데 있었지만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도와서 최선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멀리 떨어져 있는 빌립보 교회를 대신해서 온 거예요. 대표로 온 거예요. 바울의 옥중 사역을 도운 거예요. 돕다가 병들어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났어요. 여러분, 그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을 섬기는 일에 온 힘을 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몸보다 동력자였던 바울을 먼저 생각하고 도운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귀한 동력자였다. 그가 바울을 이렇게 섬겼기 때문에 감옥 안에 있는 바울에게 큰 위로와 기쁨과 힘이 돼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에바브로디도 뿐만 아니라 바울 곁에 있었던 여러 동력의 관계는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영적인 관계들입니다. 우리 지체들 간의 관계가 바로 이러해야만 합니다. 동력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에요. 바울이 귀하게 여긴 동력자들은 한결같이 그의 곁을 지켜준 자들이었습니다. 바울 곁에 있던 많은 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신의 일들로 바울을 떠났지만 그러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생각했고 자신의 목숨도 돌보지 않고 바울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실질적인 필요도 채워준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의 손과 발이 되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참 동력의 관계는 바로 이와 같은 관계예요. 함께 옆을 지켜주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함께 옆에 있어주는 것부터 이 참 동력의 관계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물질과 자신의 몸을 헌신해서 서로를 섬겨주고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삶이 참 힘겨웠어요. 죽음의 위기도 있었어요. 목숨의 위기가 있었어요. 매를 맞고 조롱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이제는 순교의 지경까지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 모든 삶이 힘겹지만은 않은 거예요. 왜냐? 이와 같은 자들이 옆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겹고 곤고해도요, 나를 위해 목숨 걸어줄 사람이 옆에 한두 사람만 있어도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나와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 나와 같은 방향을 보고 걸어갈 수 있는 사람, 내 고난에 동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내 곁에 한 사람만 있어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길을 한번 가볼 만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힘든 줄 아세요?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을 때 힘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참 행복한 사역자였습니다. 육신의 삶을 통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마음을 나눈 동력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참 행복한 선지자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헌신된 참 좋은 동력자들과 함께 아름다운 동력을 하게 하시니 참 행복한 사역자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언제든지 찾을 수 있었던 사람 디모데가 옆에 있었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바울을 위해 목숨을 걸 수 있었던 에바브로디도가 있었던 바울. 여러분 주변에 언제든지 무슨 일이든지 찾으면 나에게 달려올 친구가 있습니까? 나를 위해 목숨 걸어줄 친구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 거예요. 아름다운 동력, 이와 같은 동력자가 옆에 있는 이 바울은 참 행복한 사역자였습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이 계세요. 이 장로님이 요즘같이 불경기에 사업이 지금 너무 잘 돼서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계세요. 그런데 가정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 곳과 좀 떨어진 곳에 새 아파트를 분양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중도금을 치르게, 잔금을 치르게 되는 날이 7월 마지막 날인데, 어떻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잔금을 치를 재정이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업이 안 돼서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여러분 지금 중동의 전쟁 때문에 배가 우리나라에 자유롭게 들어오지 못한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 사업을 하는 자재를 구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있던 현금 자산을 가지고 그 자재를 다 미리 구입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잔금을 치를 돈이 갑자기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지금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현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러한 마음을 주시더래요. 야, 너는 장로식이나 돼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일을 위해서는 기도 못하고 네 돈 달라고 기도만 하고 있냐? 이러한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회개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내가 교회 장로인데 내 가정을 위해서, 내 가정 먹고 사는 일만 위해서 하나님 앞에 돈을 달라고 했네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회개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분은 이제 매일 새벽 예배를 하면서 새벽 기도회를 하시는 분이지만,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결정합니다. 내가 저녁에도 교회 들려서 교회에 뭐가 필요한 것이 없나 돌아보겠습니다. 더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저에게도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했는데 일주일 남겨두고 해결됐어요. 그 집 문제가 해결돼 버렸어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연락이 오고, 그리고 그 즉시 그 본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대요. 뭐라고 전화했냐면, 목사님, 앞으로는요 새벽이든 언제든 상관없이 무조건 교회에 무슨 일이 생기면 저에게 전화를 주세요. 이렇게 전화를 바로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아유, 새벽에 연락하기는 좀. 아니요 목사님, 언제든지 괜찮아요. 교회 일이라면 저한테, 누구에게도 말고 저한테 먼저 연락을 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장로님이 참 귀한 게 뭐냐 하면, 이러한 어떤 상황이 닥치면 이렇게 자꾸 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담임 목사님이, 이 장로님이 얼마나 든든하셨겠어요. 이 장로님은 그 교회에 헌금을 제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자기가 회개했던 것이 뭐냐? 헌금만 했지 교회를 돌아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잘못을 용서하고 내가 이제부터는 매일같이 교회를 들려서 교회를 돌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목사님 새벽이든지 언제든지 나한테 먼저 연락을 주세요.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바울의 마음이 이러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러한 관계뿐만 아니라 더 아름다운 것은 바울 또한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의 디도를 당연한 것으로 받지 않았어요. 야, 나는 사역자니까 교회가 당연히 나를 도와야지,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이들을 향해서 이들은 나의 동력자야. 이들은 나의 사랑하는 동력자야. 이들을 칭찬하고 높여주는 바울의 모습도 참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로마서 16장에 가서 보면, 그 마지막 장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하면서 그동안 자기 자신을 도왔던 동력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거론하며 이들에게 문안하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자신의 선교 사역을 돕고 함께 헌신했던 수많은 동력자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들은 다 한결같이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았던 동력자들이었어요. 바울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함께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 진정한 동력의 관계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이러한 동력자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묵상했어요.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도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묵묵히 자리를 지켜준 참 고마운 성도들이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이 교회를 정말 마음을 다해서 몸으로, 물질로 그렇게 사랑으로 섬겨주었던 지금 있는 성도들이 다 그런 성도들이에요. 목회자에게 참 아름다운 동력자들이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라고 성경은 말을 해요. 혼자서는 설 수 없어요. 함께 가야만 해요. 함께 하는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나만 독불장군으로 일어설 수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 일은 나밖에 못해. 아니요. 내가 못하는 일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동력자로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도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해왔던 대로 기꺼이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동력자가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동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참 좋은 동력자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하나님 동력자를 붙여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그러한 동력자가 되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사역 안에 이런 아름다운 동력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